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제 우리 취임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하를 드리고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예배팀 방송실 또 안내 보시니라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의 아니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낯뜨겁게도 제 얘기를 자꾸 많이 하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식당에서도 우리 분회장님한테 투덜투덜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가식적이고 멘트에 감동받는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렇게 그 분회장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제 또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60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면 대부분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성도들이 많고 사역을 많이 할수록 또 갈등들이 많아서 이 목사님들 오시면 토로를 하고 교회가 힘든 점, 또 성도들 때문에 힘든 거, 그 유일하게 말할 곳이 이 동료 목사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너무 좋은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은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흠이나 뭐 불편한 것을 가서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뭐 작게는 한 400~500명, 많게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인데 한결같이 어제 왔다 가시면서도 그렇고 가셔서 전화로도 주셔서 어제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특별히 전화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왔다 가고 만난 우리 교회가 뭐가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전화까지 주셨을까? 그리고 저랑 그렇게 막역한 사이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잘 아시는 분, 우리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고 진주가 그 가치를 숨겨도 잃지 않듯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 빛을 보고 그 진주를 발견했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진주는 보자기에 가려 있어서 못 느낀 사람은 못 느끼고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제게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근데 왜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왜 이걸 우린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잘 훈련되지 않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가 부족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의 선악과 나무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세상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하늘성황교회 뭐가 하나님 부족합니까? 이 작은 교회 뭐가 좋다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닙니까? 충성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가 부족함으로 감사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열매와 축복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양쪽 서로 보면서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선하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꼴보기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자,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목소리 작습니다. 쉽지 않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또한 좋은 교회를 기대합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52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좋은 교회 하나가 그렇게 자부심이 되고 얼마나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이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정말 퍼펙트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그 은혜를 갚아가며 우리 교회에게 보람을 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의감이 드는 교회 생활, 무너져가는 교회들, 전도 안 되는 교회들, 비전이 없는 교회들. 제가 어제 우리 행사를 하면서 우리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목사님 제가 따로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울 때 전화 드리고 어려울 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동네가 토요일 날 차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카페들도 많지만 뭐 산에 오시는 분들 여기 또 하다못해 뒤에 산 가꾸면서 농사 지시는 분들 저희 교회 주차장도 그런 분들이 차를 대고 가시곤 합니다. 근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자세히 보시면 바리케이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대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 차 안 댑니다. 주차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문을 닫아놓지도 않습니다. 뭐를 세워놓지도 않습니다. 한 30여 대 지상 또 지하에 이렇게 차를 대게 돼 있는데 진짜 차 한 대가 없습니다. 이 별내에 그렇게 주차하기 어려운 이 동네에 어느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주차장도 개봉하고 뭐 대단히 좋은 세상을 향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뭐 세상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세상을 향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노력하는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맨날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비리가 있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힘쓰고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평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신앙적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힘을 잃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이 해답을 찾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문을 여는 것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도 서비스와 논리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건물로 보고 모임으로 보고 사회적 역할로 보고 또는 성도들은 나의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사회적 역할만 한다면 교회가 될까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예표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신구약을 합쳐서 이게 앞으로 되어질 교회와 주님 오신 날까지 이루어질 교회의 표본이고 예표라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선을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세상을 열기 시작한 것이 방주입니다. 이게 교회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페르라고 하는 소나무과 전나무의 일종, 뭐 잣나무의 일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한 1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축구 경기장 정도, 트랙까지 포함한 축구 경기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넓이가 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얼만큼 될까요? 배 모양이 정말 이상합니다. 길다랗게 150m인데 이 폭은 25m밖에 안 돼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15m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간사님 앉아 있는 이곳에서 천장까지가 11m입니다. 여기서 한 4m 정도 높은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온 세상을 뒤덮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가 걸릴 정도 온 세상이 전멸이 되는데
엄청난 주야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려치는데 길이 150m짜리와 폭이 25m밖에 안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배가 침몰을 안 했다. 이 과학자들이나 그 배를 만드는 분들은 이 배는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버틸 수 있는 배의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배가 만들어졌으니 물 위에 뜨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특별히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게만 한 게 아니고 그 배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은진이가 제일 이쁘니까. 제가 제일 이뻐합니다. 정말 이뻐합니다. 근데 은진아, 창문이 몇 개야? 전사님 어디 갔어요? 두 손 들고 있어요. 제가 보혈과 구원과 진리의 핵심은 가르칠 때니 우리 전사님 처음 만났을 때 엊그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사건, 역사, 인물, 환경을 기억하도록 반드시 철저하게 성경 베이스를 깔아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아의 방주. 창문이 몇 개인지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창문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것도 천장에서 5규빗인가 하여튼 5규빗도 아니에요. 한 1규빗 정도인 것 같은데 한 50cm 떨어진 창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달려 있습니다. 150m나 되는 그 긴 배에 폭 25m 3층까지 두어서 창문 하나는 했습니다. 뭐 창문을 대문짝만 이렇게 냈으니까 아니요, 조그맣게 하나 냈습니다. 구약학자가 방주가 어쨌든 25m의 폭이라도 150m 정도가 되면 그것도 3층이거든요. 3층으로 줬어요. 3층으로 줬습니다. 소 20마리를 태운 트럭으로 가정할 때 2,000대가 꾸역꾸역 들어갈 수 있는 분량. 양을 100마리 실은 트럭이 2,0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량. 그리고 크기를 쟀습니다. 양보다 큰 짐승이 290종, 양부터 토끼까지 고만한 크기가 757종, 토끼보다 작은 것은 1358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이 한 쌍씩. 근데 여러분 성경 좀 읽다 보면 7쌍씩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암수 뭐 7쌍씩 뭐 이렇게 할지니라 뭐.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방주가 살기 좋은 곳 같습니까? 뭐 그 많은 1,000몇, 2,000몇 종의 짐승들이 암수소로 해가지고 짝을 져서 들어갔는데 뭐 그 친구들은 볼일 안 봅니까? 뭐 어디다 버립니까? 다 조용합니까? 시끌. 또 두 번째, 노아가 화가 나서 동물들한테 조용히 하면 다 조용합니까? 뭐 이게 소통이 되는 공간입니까? 방주는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쌈박질나고 시끄럽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방주인데 창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의 예표라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교회는 상처도 받고 별 사람이 닿고 별 일이 다 있고 냄새나고 부족하고 죄인되고 연약한 사람, 악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 교회관을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관이 그래서 사람의 친절과 누구의 리더십과 대단한 행사로 도저히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방주는 온전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살려내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살려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냄새난다고 안 버립니다. 서로 등을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5m 폭에 3,000여 종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뭘 서로 등을 지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방주를 떠나면 죽습니다. 냄새나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배 안에, 그 교회 안에 꼭 모여들어야 됩니다.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교회가 600만까지 추락을 했는데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800만이 대답합니다. 200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뭐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면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방주가 교회의 예표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길 원하냐면 그 안에가 냄새가 난다, 별 사람이 있다, 요거는 일단 접어두세요. 본질을 자꾸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다 나무로 만든 건데 뭐 숨구멍이 아니 숨구멍 없었던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역청으로 다 배를 둘러가지고요 물 한 방울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산 위에다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두 해 짓습니까? 저 돌았다고 그랬어요. 먹고 즐기며 이렇게 좋은 생활하는데 저걸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배를 지으려면 저 바다에 가서 짓든지 이건 뭐 상황도 말도 안 되고 논리도 말도 안 되고 설득력도 없고 동감도 안 가고 저거 미친놈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다 지으라니까 진 거라니까요. 노아가 그런 마음 안 품었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걸 시켜주세요. 죽겠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비판을 교회가 받는 것에 교회의 비판을 무시하자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옳지 못한 많은 잘못들을 회피하라는 의도도 없습니다. 방주는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논리와 의도와 이해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의 말씀을 붙든 그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의 교회는 건물도 규모도 뜻을 같이 하는 자들, 마음이 맞는 자들의 모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짐승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왜 이렇게 창이 없고, 그거 나중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왜 그렇게 방주를 지으라 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장소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화가 났으면 자녀들이 눈치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지난주, 어제는 우리의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평가받지 않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를?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 다시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유일하게 새로워지는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과거를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미래를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순간, 그 유일한 이 시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말을 합니다. 시간의 얘기도 아니고 장소의 얘기도 아니고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와야 내가 새로워지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길 소원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순간 역사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상황과 감정과 삶의 이유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외배를 줘. 그 배가 사용은 해? 과거도 필요 없고 사용을 하는지도 필요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교회에 지라니까 진 거고, 말씀 따르니까 따른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의 생명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교회에 무슨 규모가 이야기가 되고 학력이 중요하며 빈부가 중요하며 명예가 자랑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그렇게 고민했던, 무슨 놈의 부흥사들이 그냥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만큼은 진리를 붙들고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 봐야 되겠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잘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씨앗이 심겨진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과하게 말하는 건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서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친목 단체 이루고 뭐 이러자는 얘기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바울이 못 갔어요. 기억하시죠?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 빌립보에 데살로니가 삥 돌아가지고 마게도냐 쪽 돌아와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큰 핍박과 진짜 믿음 지키려고 순교하는 그 교회를 먼저 가는 게 넉넉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상처만 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글이 들렸다 왔다고 썽질이 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바로 안 간 건 나 대신에 디도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냈지 않냐. 그 이유 너희들이 너무 잘 알지 않냐. 내가 가면 이단 섬겼던 사람 어떻게 그냥 두냐. 근친 상관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두냐. 파당을 지어서 싸움 판나는 사람 어떻게 그만두냐. 예수님이 생명 바쳐 세운 성찬은 그렇게 쑥대밭을 만든 너희들을 교회법으로 어떻게 그냥 두냐. 내가 교회에 가면 너희들이 살아남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서 회개하라. 디모데를 보내서 회개하라. 내가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서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내가 보이려 함인데 바울이 몹시 화가 나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지난주 거 다시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 혹시 지난주 안 왔는데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안 가고 약속을 어겼던 뭐가 어떻게 됐던 바울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바울이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속상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저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을 다 같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들 앞에 가서 화를 내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저기 아니 그냥 띄워놓으세요. 화를 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 때문에 속상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 2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그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 우리 그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저희 아버님이 다른 건 다 참으시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조금 이해를 못하면 정말 못 참으세요. 정말 참지 않으십니다. 제가 살면서 속도 많이 써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혼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나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저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사표를 5번이나 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야단 한 번은 안 맞아봤어요. 그런데 형한테 잘못한다든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다든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가 그렇게 혼난 적이
바울이 우리가 서로 근심하며 만나고 상처 주며 만난다면 우리를 기쁘게 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라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본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자신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저런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어떤 탓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워서 자신의 등장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평안을 잃을까 봐.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등장함으로써 죄짓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에는 바울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나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한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쳐서 죽이든지 돌로 치든지 내쫓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마땅히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정죄되고 상처 입고 근심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걸 두려워합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야단 맞아야죠. 근데 바울이 야단을 치지 말고 위로하고 잘 살피고 기회를 줘서 그에게 근심하고 아픔을 겪고 죄로 정죄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도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두렵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용서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고 기쁨을 주는 일이고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이 되고 상처를 주고 서로 정죄하는 일은 그걸 뭐 정당하게 바르게 하고 네가 잘못한 거 맞네 이렇게 해서 뭔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일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며 분쟁하고 다투고 정죄하는 일은 사단의 일이니 내가 아무리 옳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나와 너희의 만남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은 사단의 역사니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노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기쁨을 잃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옆 사람 그 하루 이틀 이제 요거 좀 매주 하잖아. 좌우로. 그리고 앉는 것도 뭐 별로 별다른데 앉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앉는 자리에 앉는 것만. 애경 집사는 은진이 옆에, 은진이 애경 집사 옆에, 은진이 옆에 형진이 은진이 옆에. 맨 그 자리에 앉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옆 사람 인사를 하면 꼭 딴 데 쳐다봐. 항상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우리 성희롱 이제 특히 영화 집사가 인사하는데 꼭 장로님 쪽을 쳐다봐. 무한하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화목하고 즐겁자고 놀고 먹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TV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교회이지 생각하는 거. 제가 그래서 복음을 조금 더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 감습니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성질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머리에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아니 크게 좀 하세요. 크게. 아니 왜 그렇게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니까. 다시 한번 꼴배기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머리에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에 어떤 평가를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저 아끼는 후배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오신 것이지 그분들의 평가가 저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됩니다. 제게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이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교회의 갈등, 삶의 갈등을 이겨내고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일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천대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속이 문드러 썩어져가면서 배반자들이 가득하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끝까지 기쁨을 주고자 애쓰셨던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걸 해내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놔요. 의심의 골짜기도 상처의 골짜기도 미움의 골짜기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좋은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